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2월 28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전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고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24.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데, 우리 원단 말씀이 이제 나왔네요. 기도 수업하고 한 1년 차가 있는지. 우리 2022년도 원단 말씀이 이 보좌의 축복을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다음 주가 이제 요번 주 토요일부터 원단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보좌의 축복을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로 계속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말씀 속에 계셨습니까? 말씀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잃어버리고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뭔가 또 했습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뭔가 했지만 결국 또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393의 축복을 매일 누려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3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나와 위드, 나와 같이 한 사람들과 임마누엘, 나의 모든 일 속에 모든 것 속에 원내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의 첫 번째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 가지는 뭐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 이게 또 세 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세 개는 전무후무입니다. 나에 대한 전무후무, 업에 대한 전무후무,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이고요. 마지막으로 393 할 때 마지막 3은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교육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또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393,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393이 실제로 기도되어지고, 누려지고, 응답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단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뛰어넘지 못할 수많은 그런 장벽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이름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날이 크리스마스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장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장벽이 있냐면요. 과거의 장벽, 운명의 장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무너뜨린 이름이 그리스도라고요. 교회의 장벽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올바르게 세 가지 뜰을 갖춰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뜰을 가지고 정말 이방인도 오게 하고 TCK, 다민족, 또 정말 기도 속에서 치유받게 하고 그리고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 중요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단어로 되어 있는 데는 우리 아마 다른 방법도 없을 거예요. 단어로 만들어서
렘넌트다. 그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다. 그 다음에 138이다. 393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희밖에 없죠. 중요한 건 이렇게 표현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응답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기도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말리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죠?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딱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번에 원단에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 주실지 제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주제도 나와 있습니다. 제1, 2, 죄송합니다. 제1, 2, 3 RUTC 응답 25라는 제목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만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남아 있죠. 응답 받을 것만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딱 언약 붙잡고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랩런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된다 안 된다 막 호들갑 떨고 좋아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호들갑이라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뭐 된다 안 된다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얼마나 큰데 자잘한 거 보고 된다 안 된다 하고 그리고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어른들 따라갑니까? 어른들은요 자꾸 그 속에 빠져 있어요. 조금만 되면 막 흥분하고 교만하고 또 조금 안 되면 완전 낙심해 갖고 교회 예배 생활도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어른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귀중한 삶을 사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 따라가려고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우리 교구,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70군데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보고서를 막 쓰고 있어요. 그 보고서를 막 이제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그 보고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게 꽤 많아요. 물론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러나 훈련받다가 낙오된 분들은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훈련받은 분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장 뛰고 계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구나. 그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70군데 현장 리스트 만들어서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12대 교구 응답 가깝게 가도록. 아니, 당장 못 받더라도 우리 두두 응답 받을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 해를 수고하시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방학이라서 한국에 들어와 하기도 하고, 또 들어왔다가 우리 교수님은 나가셔서 지금 미국에서 비행기로 이동 중에 계시는데요.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말씀이 80%, 90%, 100% 얼마나 좋아요. 아마 10%인 분도 20%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저도 들어다가 말씀 따라가니까 이런 증거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나의 24 보겠습니다. 90%의 사람이 나를 놓쳤고 나를 발견하되 스스로 발견하니까 그죠?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또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들 중에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딴 데 가서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귀동냥.
들으면 좋거든요. 시원하거든요. 아니,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도 성취가 안 되고 있고, 내가 강단의 말씀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길을 들니까, 난 더 망가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더 망가진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본부 강단을 통해 주시고,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쭉 따라가면서 내 안에 자꾸 따라와야 되는데, 어디 가면 뭐가 좋다더라. 누가 메시지 잘한다더라. 어디 가면 누가 참 시원하다더라. 이런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한계가 온다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3단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심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오면 자존심도 없어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갖고 망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틀린 거라는 것도 몰라요. 다른 거라는 것도 몰라요. 거기 들어가갖고 발버둥 치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나인지, 그죠? 문제에 사로잡힐 나가 아닙니다. 그죠? 병마에 사로잡힐 내가 아닙니다. 연약함에 사로잡힐 나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이렇게 될 때에, 그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과 아홉 보좌의 능력, 그리고 삼시대의 축복으로 온 것인데 이것이 나의 24입니다. 여러분 393. 이게 실질적으로 응답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나의 24예요. 내게 임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답을, 그죠? 문제 오니까 하나님 답 찾죠. 갈등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갱신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이때 몇 가지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시간표예요. 내 안에 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요셉에게는 노예로 간 것이 절호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간 게 절호의 시간표였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노예로 가면 나 죽었다, 내 인생 끝이다 할 건데, 절호의 시간표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딱 붙잡고 어디에 가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계속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문제 속에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말씀 붙잡은 나를, 언약 붙잡은 나를 끌어주신다니까요. 자, 다윗에게 골리앗이 나타난 것, 절대 시간표. 그냥 우연히 나타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절대 시간표가 되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절호의 시간표임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시간표구나. 망연자실하고 전부 다 포기하고 난 끝이야 이제 이럴 사람들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상황 보는 눈, 심지어 나를 보는 눈도 달라야 돼요.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걸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나한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증거할 존재잖아요. 자, 그래서 뜻을 정했습니다. 내 안에 보좌를 누려야 하므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말씀하셨죠. 이 절대 시간표가 올 때 문제처럼 올 수도 있어요. 희한하죠. 40일 집중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집중 예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와요. 시작할 때. 문제 앞에 사단이 자꾸 무릎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참석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문제가 오는데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래 사단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거 계속 참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석하시는 것도 어떻게 참석하시냐면 내가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40일 집중하겠다.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겠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전부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보좌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말씀하셨고요. 이 절대 시간표가 올 때 문제처럼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좌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이때 미리 보기가 됩니다. 미리 CVIT, 그죠? CVDIP가 되는 겁니다. 미리 보이니까요. 미리 알게 되니까요. 두 번째 절대 응답입니다. 보좌가 내 안에 임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절대 응답이 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보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를 사고로 보지만 보좌의 답을 가진 사람은 이벤트로 봅니다. 사고로 보느냐, 이벤트로 보느냐, 문제로 보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느냐. 그게 딱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목사가 보는 눈이 그래요. 우리 해외 유학생들에게 문제 왔다? 또 우리 교인들에게 문제 왔다? 하고 딱 요 종이, 요 기도書한 장 차이, 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자,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와 스테반의 죽음 환란이 왔지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세계 선교의 문은 계속 열렸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 작품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한테도 도움 요청 안 하는 게 진짜 다행입니다. 왜냐, 남은 자이기 때문에요. 저는요, 수없이 경험해 봤어요. 어려움 생기죠. 문제 생기죠. 이 사람 찾아가 얘기하고 저 사람 찾아가 얘기하고 도와달라 하고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언제 도움이 됐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번 일 통해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번 일을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세요. 그리고 미천한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나한테요. 자, 하나님은요, 이 속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말씀 따라가면서 주셨던 것들, 전부 다 제 안의 작품이죠. 그것을 또 만들어내니까요. 보호자가 내게 임한 것을 누리기만 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베드로 바울처럼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부터요. 세 가지 누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플랫폼이 되죠. 플랫폼이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파수망이 됩니다. 파수망이 되어서 불을 비추게 되고 영적 안테나가 되어 모든 현장에서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24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1년 내내 누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원담 메시지 주실 건데 1년 내내 누려야 될 말씀이 어떻게 나올지 이 언약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자, 언약 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람원의 언약이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40일의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이 서밋 타임의 이 놀라운 축복, 하루 종일 렘넌트 타임의 축복, 정말 누리시는 증인의 축복, 증인의 자리, 증인의 응답 받으시는 귀중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사고가 아니라 이벤트. 하나님이 우리한테 놀라운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을 주시는 이벤트 또 있습니다. 강단 말씀 따라서 그 벽을 무너뜨리는 이벤트예요. 불신앙의 벽, 그죠? 과거 운명의 벽, 그리고 교회의 벽, 인류의 벽을 무너뜨리는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시는 많은 응답들, 우리 안수 집사님도 대학 예비대 수련회 가서 찾고, 또 우리 혜진도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동 중인 교수님이나 또 우리 수업 중인 우리 간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귀중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43교구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더 큰 응답 주실 거고요. 그리고 잊지 마실 것은 우리 원당 기도회 때 억지로 지금 이제 많이 오시라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많이 타주시고 오셔서 1강이 끝난 다음에 5층에서 본당 3층이죠. 거기서 우리 교구 전체 모임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줍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병약함도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해외 유학생들과 모든 우리 교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보좌의 축복을 나의 24로, 교회 24로, 현장 24로 인도해 주셨는데 2023년도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숨 쉬는 것도 말씀 가운데 숨 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도 말씀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증인으로 해외 유학생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